매일 말씀 묵상 다니엘서를 요즘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주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화요일 저녁에 미국 다니엘 기도회에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님이 또 나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또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눈만 뜨면 다니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다니엘을 믿는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되고, 여러분 사실은 누가 다니엘이냐? 여러분이 다니엘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묵상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저도 30대 언젠가 목포 성도침례에게 노양모 목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이 다니엘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분한 칭찬이지만 저에게 격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매일 성경 묵상 말씀 중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험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물과 시련들을 극복하고 다 승리하는 예수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다니엘은 그 지혜와 총명에 뛰어난지라 바벨론 왕의 자문관 역할을 계속하였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로 통일됩니다만은 그 전에 메대 제국이 있을 때에 다니엘은 또 제국의 중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대제국의 다리오 왕에서 아래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큰지 120도나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8도잖아요.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제주도에서 8도인데 120도나 되니까 얼마나 큽니까? 120명의 지방 도지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전체를 관할할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으뜸이 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에 민첩하여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민첩하다는 말은 여기서 제가 주석에 보니까 판단력, 분별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 정직함과 부정직한 것, 사리분별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아래에서는 부정한 뇌물을 먹거나 부정직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국제정세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100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나서 참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때에 다니엘과 같은 총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아래에 이렇게 인물이 없는가 막 탄식이 되더라고요. 저는 정치를 모르지만 정치를 모르는 제가 봐도 정말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427년 조선 성종 3년에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영의정 신숙주, 좌의정 최항, 우의정 성봉조가 임금에게 사직서를 청원했습니다. 그들이 사직을 청원한 상소문에는 농사철에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으니 신들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광관시록하여 잘못한 소치라며 파직을 청원했답니다. 광관시록이란 말은 재능이 부족하여 직책을 다하지 못함으로 나라에 기근이 왔으니 국가의 농만 받아먹는 것이 부끄럽다. 그리고 사직을 청원했답니다.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에는 가뭄이 들 때마다, 옛날엔 천수답이니까 대신들이 사직을 청원한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나라에 가뭄이 오자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회로 옆에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들어가 보니까 비단 금침을 깔아놔서 다 걷어버리고 볏집을 깔고 2년 4개월 동안을 거기서 지냈답니다. 여러분,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어찌 임금의 책임이고 어찌 대신들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나 대신들도 임금들도 가뭄이 올 때마다 자기들의 죄라고 생각한 것은, 사직을 청하는 것은 이반된 민심을 다독이려고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 송나라 양천이 술을 착한 믿어, 술맛이 너무 좋고 정확한데 손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누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집에는 손님이 안 와서 술이 다 식초가 되고 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가르쳐 주죠. 그 유명한 고사입니다. 구맹주산이라는 고사예요. 그게. 당신 집에 사나운 개가 있어서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다니엘은 백성들만이 아니라 제국의 왕에게 정말 좋은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이 사람이 총리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밑에서는 누구라도 부정직한 뇌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포로 출신의 이방인이 왕의 신임을 받는 까닭에 많은 대신들과 이 많은 그 장관들에게 자연스럽게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 야, 다니엘을 우리가 모함해서 저 죽이자.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을 모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으려 하는데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병택 선교사, 제가 생각할 털어도 먼지 안 나.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야, 네가 1억을 보내도 최 선교사는 자기 마음대로 1원 한 푼도 자기 안 쓴다. 그 유만성 목사가 1,000만 원 보냈어요. 송촌교회에서 1,000만 원 우물 파는 거 걱정하길래 최선교사한테 최선교사한테 보냈어요. 최선교사가 지금 세계적인 선교가사가 돼가지고 또 어느 선교단체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돕는 걸 하는데 1번으로 최선교사가 뽑힌 거예요. 근데 그 재정 후원하는 단체가 왕의 재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후원을 받아도 될까요? 그래서 이단이 아니니까 받아, 괜찮아. 이렇게. 우리 신선교사도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군사독재 시절에 정치자금을 안 내는 데 가지고 고발당한 기업이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을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정치자금 안 내면은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그 회의에 조금 늦게 왔다고 다 완전히 망했어요. 국제그룹이 다. 그래서 이 유한양행을 다 이렇게 세무조사하는데 아무리 해도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했답니다. 유한양행은 정직한 기업이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기업은 손대지 말아라.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다른 장관들이 정보부를 동원해서 다 수색해봤지만은 흠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때 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도로는 저를 우리가 고발할 길이 없다. 그래서 왕에게 의논하고 한 법률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1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십시다. 왕이 막 기분이 좋아서 허락을 했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민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선가 자기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 법령은 변제할 수 없는 것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기도 응답 대신에 나에게 가장 안 좋은 결과가 왔어. 기도 응답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도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한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뭘 걱정해요? 속으로 기도하면 되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빨래하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기도하면 되고, 왜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달이니까 한 달만 참았다가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다니엘,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이 아니면 이런 결단을,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시작된 패스트는, 우리가 말하는 흑사병은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600년대에 라이프치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마르틴 링카르트 교수가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계속되고 자기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링카르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 고향 아이덴 부구에 가서 자기 고향의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자기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어느 날은 그들의 자기 교회 성도 50명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2년째, 3년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로 힘든 경험은 했지만은 죽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300명 교인 가운데 50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한 날에 50명을 장례를 치렀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비극, 그런 죽음 앞에서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셨네 이제와 영원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66장입니다. 어떻게 그런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그런 비극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과 천국, 부활의 소망이,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속에서, 이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왜냐면 음악 교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결국 우리 믿음의 결론이란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의 결론은 이 땅이 아니더라고요. 천국, 영생, 소망이고 부활이지. 할렐루야. 제가 성경에 다니엘은 물론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다니엘도 결국 죽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아브라함도 다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지만 다 그렇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나오는 사랑의 헌금 하는데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왜 평생을 선교하고 헌신했는데 왜 암에 걸렸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의 현실로만 보면, 이 땅의 현실로만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주는데 결국은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믿음의 핵심 포인트는 천국이고 영생이고 부활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그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제가 뭔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 달란트, 재물,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 모든 직분과 달란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더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명을 받았음에도 안 감당하면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이게 이 세상 살기도 어려운데 예수 믿는 게 또 하나의 짐이 돼서 더 어려운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영생, 감사, 축복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채찍에 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견디기 어려운 건데 눈을 떠보니까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일어나서 신라를 깨웠습니다. 야, 찬양하자. 그 찬양을 했어요. 온 감옥에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절 말씀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기도했으니까. 전에 이렇게 환난 중에도 감사하였으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급하고 곤궁한 증에 빠졌을 때 기도하는 거지. 평소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게 되어요. 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내일 또 술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또 불평할 것입니다. 늘 남의 핑계를 대는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또 남의 핑계를 댈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집안이 다 죽고 병들고 막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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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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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님께. 그러니까 얼마나 무속신앙을 우리 집안에 깔. 그러니까 늘 죽음의 그림자가 저를 덮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으니까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김정옥 권사님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항상 저희 어머니 항상 85세
주님 앞에 가기까지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지영 자매, 내가 이제 마음대로 못해. 이제 뭐 옛날 어려서부터 와가지고 야 지영아 그랬는데, 이제 뭐 애기 낳고 애기 엄마한테서 지영아 못 부르는데 항상 기도하고. 저기 우리 지혜 자매, 주일은 항상 지켜요. 주일날은 이제 한 주, 지난주에 나갔으니까 이번 주엔 빠져도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전에 하던 대로.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10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자기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지만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왜? 하나님이 자기 그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보다 믿음을 주셔서,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달려나가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여기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게 찬양이에요? 근데 찬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찬양을 하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나라를 위해서 사실 많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니엘 생각했는데, 이제 뭐 살고 죽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결국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어요. 뭐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초대교회. 근데 왜 다니엘은 왜 살아났느냐?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다니엘은 구약에서 기독교의 역사 철학을 세운 다니엘서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사자들이 어린 양처럼 다니엘 옆에서 그 추위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뭔들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막.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 왜 나를 찾느냐? 배부르려고 그러지.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니까, 야,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내가 그걸 먹인 것은 너희들 정말 배부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떡을 먹어야 된다.
영생하는 떡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다 갔어. 나올 게 없나 보다. 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지요. 이제 12명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안 가냐? 너희들도 가야지.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공부를 못한 사람이잖아. 근데 꼭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요.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한 해의 결산을 마무리하는 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3년 만에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야 축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감사절기의 예물은 그냥 감사해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헌신과 사랑의 증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분 이 사업하는 분도 어렵고 가정 경제도 이렇게 힘드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힘써 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정 살림을 경영하는 것처럼 교회도 살림이고 교회도 경영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돈 때문에 막 싸우는 거 막 힘든 거예요. 사도들이 이걸 다 계산하고 막 이게 행정 이렇게 써야 돼, 여기 돈 들어간 데 없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거는 저 사람들한테 맡기자.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요?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왜 돈 내라고 할까 봐 겁나서 안 해요?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이 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사, 혼자, 장로가 교회 살림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이런 헌금할 때도 그냥 교회 살림을 위해서도 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가정별로 하세요. 원래 다 가정별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안 하고 하지만 제가 지난 주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다른 때보다 내 설교가 좀 추상적인 것 같다 그래서 다 해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근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교를 잘 못한다. 왜 못하지? 제가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대전에 여러 큰 교회 가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늘정원교회 와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동대전 성결교회, 천성감리교회, 작년 12월 성탄절 때 연합할 때 설교했습니다. 한밭제일교회 부활절 때, 중문교회, 또 지난 10월 달에는 대전의 큰 교회 중에 하나 남부장로교회. 그리고 저를 따라온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가 다릅니다. 근데 다르다는 게 뭐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내 진액을 다 쏟아서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 정말 저는 어제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도 11시 넘어서 갔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깜빡 한날 잃어버렸어요. 제 아내 보고
그 차를 타고 먼저 가라고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끝낸 거예요. 제가 11시 넘어서 이렇게. 안 그랬으면 어느 때는 뭐 12시까지도 하기도 하고 정말 진액을 쏟아서 준비해서 전하는 거고, 그런 데 가서 설교하는 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 가운데 한 부분을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나 아무튼 상황 현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한 설교를 들어보고 다른 교회 가서 한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다른 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를 잘한다, 그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멘트나 이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어요. 마이크나 이런 게. 제가 이제 이걸로 하면은 자꾸 여기 매이게 돼요. 자꾸 이렇게. 그리고 송 집사님이 어제 그러다, 목사님 하도 오래돼서 이게 커버가 안 됩니다. 저 뒤에는 잘 안 들려요. 들리긴 들려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이렇게.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집중력 있는 것도 그 메시지가 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자꾸 이런 걸 생각하는가 보다. 2019년에 제가 이 강대상을 다 받거든요. 우리 강대상을 이현희 권사님이 500만 원 주고 한 강대상을 지하 강대상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헤드마이크를 제가 얘기했더니 여러 명이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한 분이 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200만 원이 넘는데, 그리고 한혜경 집사님이 헤드마이크를 했는데 그 한 집사님한테 굉장히 죄송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몇 년 동안 잘 쓰더니 안 쓰는가. 안 쓰는 거는 제가 이유가 아니에요. 고장 났어요, 그게. 그래서 그럼 고쳐야지 해서 몇 번 고치다가 수신기가 그게 좀 좋은 걸 써야 된대. 수신기가 좀 원래 좋은 건데 수신기를 바꿔야 된대. 한 150만 든다고 해서 그럼 그냥 알았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이 마이크 써야 됐더니 송 집사님이 얘기해, 목사님 전용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감동이 되시는 분은, 그리고 그때 제가 얘기할 때 여러 명이 한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 한 분에게 했어요. 되시는 분은 그냥 제가 쓰는 전용 마이크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봉헌물로. 그냥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분은 그냥 하시고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 많이 피곤하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장사도 잘 안 되지만 걱정하지 말고 맡기세요. 다. 이 장로님은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문제 없어요. 우리는 문제 없어요. 10번이면 10번 목사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지금 최고 불황이 가구업계가 최고 불황이라는 거예요. 한샘도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장로님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감사하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대출 받아서 도와줘야 되는가? 전 대출을 받을 돈이 없어요. 감사하지. 그냥 다 맡기세요. 경제가 어려워도, 사업이 망해도 죽는 것보다는 덜 힘들잖아요. 내가 좀 힘들다 그래도 암에 걸린 것보다는 문제가 약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크면 이 요철을 다 넘어갑니다. 이게 믿음이 작으면 가다가 빠지고 바퀴가 크면. 그래서 농사 짓는 트랙터는 바퀴가 큽니다. 그러면 막 논두렁도 막 넘어가고 언덕도 넘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기도하셨으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